우리가 앞 시간에 4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봤어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1절에서 8절 말씀은 거룩하게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은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느냐. 통치의 기준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저울추는 항상 똑같이 해서 정직하게 사용을 해라.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군주들에게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주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45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46장 1절에서 18절 15절 이렇게 장은 나누어져 있는데 전부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절기와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장을 구분하려면은 이것을 한 장으로 구분을 했어야 되겠죠. 이것만 뚝 띄어가지고 45장에 있는 유월절과 초막절만 45장으로 붙이고 뭐 안식일과 초하루 같은 절기는 46장으로 분류를 하고 이것은 장을 나눌 때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45장 18절에서 25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8절에서 24절은 유월절의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25장은 일곱째 달 15째 날, 곧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한 절에서 간략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그리고 45장 말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46장 남는 부분 16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몇 절 말씀까지냐 4절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이게 18절 말씀까지고 18절 말씀까지고 19절에서 24절까지가 있는데 이 19절에서 24절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다른 말로 하면은 제사장의 방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1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에, 그러니까 매년 해 첫째 달이죠. 출애굽한 달이죠. 그 첫째 달에 뭘 해야 되느냐? 초하룻 날에 제사를 드려서 성소를 정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를 하기 전에 지금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21절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말씀인데 그 앞에 18절, 19절, 20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더해요. 첫째 달 초하룻 날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19절 말씀은 제사장은 수송아지 잡은 피를 가지고서 성전 문설주에 바르고 제단 아래측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발라라. 유월절을 재현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유월절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 달 7일에 20절 말씀 보시죠. 모든 가실범과 모르고 범죄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라. 왜? 이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실범과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먼저 속죄를 해라. 그래야 정결하게 되니까.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결하지 않으면 참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결해지도록 먼저 7일에 준비를 해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섬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과실범이나 모르고 지은 죄를 자기도 모르고 유월절에 참여하면은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참여할 수 없도록, 부정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가 부정한지도 모르고 참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에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일곱째 7일에는 가실범과 모르고 지은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21절에 첫째 달 19날에 열흘째에 제물을 선택하고 14일째 19날에 제물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죠. 자, 21절에 19날에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어서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면은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서 먼저 속죄해라. 그러니까 왕들이 유월절에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먼저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앞에 45장 13절 17절에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군주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군주들은 성전 예배가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성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백성들의 모범을 보이라는 메시지를 22절 말씀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왕들은 백성들 앞서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23절 말씀,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왕이에요.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왕이에요.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이래 동안 매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매일 흠없는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매일 수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려라. 또 소제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 1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수양 1마리와 1에바와 밀가루 1에바에 기름 1흰씩 섞여서 소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에 왕이 백성들 앞서서 모범을 드리고 매일 모범을 보여라는 얘기예요. 지도자는 모범을 보여야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표현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지도자는 자신이 못하는 부분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24절 45장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규정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25절은 한 절이지만 초막절 지킬 규례를 이야기해요. 일곱째 달, 첫째 달 이야기고 25절은 일곱째 달 이야기예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서 속죄제와 번제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려라. 이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일곱째 달
15일에 지키는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장에 들어가게 되면 1절 말씀에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46장 주 1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아두고 안식일에 열고 초하루에도 열어라. 그러니까 44장 1절 말씀은 4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동쪽을 향한 문은 닫아두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닫아둬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표현을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동쪽 문은 닫아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16장 1절에서는 언제 그 문을 열어요? 안식일마다 그 문을 열어라. 그리고 매월 초하루, 월상 예배죠. 매월 초하루에 열어라. 여기서 닫아뒀던 것을 예외 규정으로 안식일에 열고 초하루에 열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4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6장 이제 2절하고 8절 말씀은 군주, 왕을 대표자가 왕이죠. 왕은 어떻게 통행해야 되고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에 서라. 아마도 동쪽 문으로 들어오겠죠. 동쪽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 곁에 서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성소고 지성소고 여기가 들어오는 게 이제 동쪽 문이라면 동쪽 문에 들어와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고 문 곁에 서라. 그리고 제사장은 왕을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라. 자,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바로 나가라. 바로 나가라. 나갈 때도 그리해라.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는데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마라. 그러고 이제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을 보면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거리로, 들어올 때도 이리로, 나갈 때도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46장 2절과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46장 3절과 9절 말씀에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와 통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예배를 찾아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들어오면 안 돼요. 문 입구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자, 이제 문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은 동쪽 문이 있고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어요. 백성들은 아마도 이 입구가 동쪽 입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남쪽에서 들어오는 자들은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에서 들어오는 자들은 남쪽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들어온 곳으로 나가고 백성들은 들어온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들어왔으면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에서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규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46장 4절에서 7절은 군주가 드릴 예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44절에 안식일에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5절에 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6절에 초하루에는 이러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이것도 이제 번제겠죠.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겠죠. 왜냐하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초하루에 드리는 소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안식일에도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초하루에도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초하루에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리고 7절에 소제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려라. 자, 그 예물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군주가 무리들 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군주는 먼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주가 먼저 와서 제사를 못 드리고 무리들 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에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라.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하라는 이야기예요. 백성들 틈에 군주가 끼어 있을 때는 특출나게 자기 혼자만 구별되게 행동하지 말고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라. 고 하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명절 때의 소제와 규례, 명절과 성회, 11절에 명절과 성회 때에 소제를 드릴 때는 이러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 말씀은 군주가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와 감사제의 예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군주는 12절에 보면 자원하여 번제를 드리고 자원하여 감사제를 드릴 때는 어느 문으로 열고 들어와야 돼요? 동쪽을 향한 문. 그러니까 왕은 아마도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고 백성들은 남쪽에서 들어오면 북쪽으로, 북쪽에서 들어오면 남쪽으로 나가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왕이 자원하는 번제를 드리고 자원하는 감사제를 드릴 때는 동쪽을 향한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번제와 감사제는 안식일의 드림과 같이 밖으로 나가고 나간 후에는 문을 이번에는 닫으라고 말해요. 매번 드리는 안식일과 초라에는 왕이 드리고 나가도 문을 하루 그날 열어놔야 되는데 왕이 자원하는 번제와 자원하는 감사제를 드릴 때는 동쪽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물을 드리고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왕이 나가면은 그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 왕이 자원제와 감사제를 드릴 때 아침마다 이러이러한 예물로 번제를 드리고 14절에도 아침마다 소제로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14절에 그것이 영원한 규례다. 왕이 매일매일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도 드리는 거죠. 왕이 안 드리면 백성들도 눈치 보다가 안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매일매일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영원한 규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군주의 재산에 대한 규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주가 가지고 있던 기업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16절에는 아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 돼요. 반면에 17절은 군주가 종에게 기업을 물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0년, 희년 때까지는 종이 그 군주가 물려준 기업을 관할하면 돼요. 그런데 희년이 지나고 나면은 종은 그 군주로부터 받았던 기업을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아들에게로 넘겨줘서 아들의 기업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은 군주는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으면 안 돼요. 군주에게 분배된 땅은 군주가,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은 백성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왜? 왕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버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왕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46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4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은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19절 말씀 보시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성전 뜰이 있으면은 북쪽이죠. 북쪽으로 나가니까 여기죠. 북쪽 코너에 아마도 이 네 코너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코너에 뭐가 있느냐? 제사장들의 방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의 방은 뭘 해야 되느냐? 희생 제물을 삶는 곳이에요. 20절 말씀에도 속건제와 속죄제의 희생 제물을 삶고, 23절 말씀에도 네 뜰 사방으로 들어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있고, 24절에도 삶고 삶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물을 삶는 방을 거룩한 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방의 크기가 22절 말씀을 보면 꽤 커요. 40척, 20.8m, 그리고 30척, 15.6m, 가로 20.8, 세로 15.6, 꽤 큰 방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사장 방이라고 했는데 부엌이다, 오늘날 말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부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삶아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삶는 방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나 삶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45장 1절에서 46장 말씀까지를 이제 살펴봤어요. 4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살펴봤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왕이 모든 절기에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의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따라오라라고 했어요.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